소요리 문답 88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수단은 모든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외적인 수단은 규례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는 외적인 수단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또 규례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성례, 기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례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규례들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신앙적인 규례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의무다. 의무다. 신앙적인 규례들은 의무다.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규례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그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정하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들은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통 이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그렇게도 부릅니다.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통로, 어떤 방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죠. 난 성례 참여했어. 난 세례 받았어. 나는 성찬했어. 나는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 안 했어. 나는 말씀을 많이 봤어. 안 봤어.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수단을 우상시하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수단을 우상시하는 거. 그래서 세속주의는 뭐냐? 수단을 등한히 여기는 게 세속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적이다라는 것은 수단을 수단으로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수단을 목적시하는 겁니다. 수단을 우상시하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수단을 우상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나는 11조를 하였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막 이런 자기들의 행위를 계속 얘기해요. 그것은 수단인데, 그죠?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싹둑 잘라버리고, 그죠? 자기들이 뭔가 했다라는 거기서 이제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 공로 사상이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 수단은 어떻게 돼요? 목적시 되고 우상시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돼버리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성경을 많이 봤어. 그래 그게 뭔데? 그거 자체가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거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단하죠.
대단하죠. 웬만하지는 뭐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받은 자들을 은혜 받은 거죠.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 앞에 겸손하고 그 성품의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이제 반면에 나는 그런 사람들 뭐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아주 뭐 독해가지고 난 상처받았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반대국부로 가는 거죠. 둘째 아들 같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유의 어떤 모습으로 세속주의라고 하죠. 말씀 안 보죠. 기도 안 하죠. 뭐 성찬이나 뭐 세례든 뭐 성찬이든 형식적으로 하죠. 만약에 예배도 뭐 그냥 마음이 있겠죠. 근데 형식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것 또한 어떻게 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을 등한히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례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 그 부분을 부지런히 활용하지 않는데 어떤 재간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활용하지 않는데 어떤 수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속화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복음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실까요? 부지런히 주야로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 진짜 강조 많이 하십니다.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보여주시는 복음적 영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이 뭔지, 복음적인 길이 뭔지를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점검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수단에 먼저 굴복돼야 된다. 굴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겸손해진 심령은 그 수단의 탁월성을 알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수단 아래로 자신을 가져다 놓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굴복됐다. 굴복됐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세속주의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복음적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굉장히 열성이 있어요. 열성. 하나님의 말씀에 뭐 껄떡껄떡거리면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막 그냥 너무너무 간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많이 없어요.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티가 나요. 저 사람 참 열심이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에 있고요. 근데 지금의 대다수는 이쪽이겠죠. 많은 부분이 이제 세속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둘째 아들의 영성 같은. 이제 아버지의 영성이죠. 아버지의 영성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굴복돼야 되는 거죠. 이제 둘째 아들은 결핍을 계속 경험하죠. 세상의 실체를 또 경험하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죠. 거기에 이제 굴복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컴백홈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하죠. 시간 없다, 바쁘다.
또 마음도 잘 안 생기고요. 기도는 더 못하죠. 한국 교회 엄청났죠. 뭐 기도하면 한국 교회죠. 근데 기도 요새 그런 말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 다운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굴복돼야 된다. 우리 안에 강한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자기 행위, 의, 공로에 대한 어떤 자기 열심,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누릴 것 좀 누리고 싶고 편안하고 뭐 이런 또 부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고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 정하신 것,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하신 것이에요. 정하신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미련하다 생각하면서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등한히 여기는 게 아니라,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병한 선교사님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죠? 그리고 2천만 명을 하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조선 땅의 복음이 그렇게 심겨진 거죠.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날 양병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인도네시아도 완전 무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난대요. 또 좀 자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이 외적인 수단으로 마련되어진 규례들, 말씀, 성례, 기도 부지런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인간적인 예배와 방식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과 설득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감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오래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들이다. 한번 저를 보시면 좀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솔깃하진 않을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진 않을까, 뭐 저 교회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 외에 일어나는 것들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되는 게 좀 낫죠.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할 때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성막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변화들이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것인지.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정통적인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어요. 그냥 간성에 의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러냐 할 때 그걸 성경적으로 다시 재조명할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율법적이어진 건 아닌지, 그러니까 세속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 율법적인 흐름이 있는 건지를 늘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공동체로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열려 있어야 되고 성경을 더 들여다봐야 되죠.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해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자신들을 좀 보면서 이 외적인 수단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신실함이 저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